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에 앞뒤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복된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된 그 계기가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구원사를 보면 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다 마주했겠지만,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또 부활과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세보지 않으셨겠지만 8개의 문답,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내용이 꽤 많이 다뤄졌어요. 8개 되는 문답을 다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부활과 관련돼서는 오늘 함께 볼 45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왜 예수님의 고난은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부활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법한데,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오해할 일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관련된 여러 신학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논쟁들을 설명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 하나, 2개, 3개, 4개, 나중에 8개까지 할애해야 어떤 오해도 없이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되었을, 정리되었을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 아무도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냥 다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하지 않고 딱 한 문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45문의 질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신의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게 돕니다. 네, 45문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질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요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중세 시대가 오기 전에 그때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신앙 훈련 자료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냥 당연히 예수님 부활 믿지요? 당연하지요?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막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유익이 뭡니까? 라고 질문이 딱 하나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얻었고, 다시 한번 얻었고, 얻고 있고, 얻게 될 것이다. 자, 얻었고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얻고 있고는 현재. 얻게 될 것입니다는 미래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45분의 답변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자, 첫째,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신의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까요? 뭘까요? 제가 아까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 예, 과거예요, 과거. 자, 한번,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과 관련되면 제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소속의 문제인데
예전에 우리가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서서히입니까? 단번입니까? 단번에 그냥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현재 상태에다가 구원의 조건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건 내가 차차 바꿔갈 테니까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이 이미 충분히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역규는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의 의인이다 라고 도장을 이미 찍어버리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만들 수 없죠, 그 의를. 근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시니까 우리가 이미 그 의가 우리 삶의 한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안에다가 녹아버리면서 그 의는 떼야 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반복되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뭔가 느슨해지면 다시 하나님이 불러다가 우리에게 의인이란 도장을 찍어줄까요? 아니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날까요? 과거에 한 번. 이게 흐트러지면 구원에 대한 생각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완벽하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의인으로 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다 마무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얻었고예요. 과거. 자, 이게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건 다시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소망을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생명은 살아나고 꺼져버립니까? 아니면 생명은 계속 유지됩니까? 예, 계속 유지돼요. 우리가 로마서 그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옛사람이 참여하여 죽고 사라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완전히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눈치 보면서 내가 저 생명 안에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시작하는데 눈 떠보니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딱 눈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새 생명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간단하기처럼 아직 좀 연약해서 때로는 이건 좀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똥오줌도 못 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점점 자라게 할 거야. 근데 너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새 생명 안에서 그게 살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누리고 있고 얻었고 이미 우리는 얻어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답변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이건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시죠?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끼친 유익을 보니까 그 시점을 보니까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장차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시대의 어떤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리되었던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뭐 당연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시각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와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뭐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들쑥날쑥 뭐 때로는 태양이 떴다가 안 떴다가 물처럼 있다가 갑자기 물이 뭐 얼음처럼 갑자기 딱딱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조건에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이 세상의 법칙은 동일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지식으로는 연구를 못했지만 이제 점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인간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시대가 달라지면서 나중에 지혜를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이런 법칙이 있었군요. 와, 이렇게 우주가 이렇고 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양자 세계가 되게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그걸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주가 와 이런데 하나님이 뭐야? 성경에 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뭐 말로 하면 세상이 지어졌고 이 뭐야 이거? 다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 시대부터 과학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부터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과학 만능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뭔가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한데 그 분석의 가장 최고봉 자리에 뭘 두냐면 과학을 딱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법기관을 보면 법을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잖아요. 그 상위 기관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뭔가 논란거리가 있으면 그 과학적이야? 과학적으로 말이 돼? 안 되면 일단 가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일들,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들 중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일반적인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법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적은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풀리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니 거짓. 이렇게 시도하는 일들이 어느새 인간 사회에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당연하지. 그럼 유익이 뭔지나 살펴볼까?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라는 존재가 부활했다는 말이 과학적이야? 죽었던 존재가 살아난 적이 있나? 과학적인가? 그렇게 분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실존했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물음표가 뭐냐면 원래 저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가 오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아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가 살아나다니. 있었던 건 오케이, 인정.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났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과학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제자들하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또 그 어떤 흔적들을 보니 이 사람들 뭔가 정신당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긴 했는데 이게 뭘까?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저 가운데 빈 자리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세운 가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일단 믿기 싫다는 거예요. 빼버렸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저걸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보자,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통당하시다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절을 했고 사람들이 예수 죽었네? 하고는 그 무덤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동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절해 있는 예수라는 존재를 죽은 것처럼 착각하고 제자들이 안치를 했는데
동굴이 서늘하니까 그 고통 중에 그냥 정신을 잃고 이렇게 있던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휴 추워 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부활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복음서 4개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군병이 와서 뭘로 찔러요? 네, 창으로 찔러요. 그리고 그냥 대충 뭐 죽은 것 같으니까 장사 지내라가 아니라 빌라도도 확인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사형제도의 전문가들 그리고 눈을 시뻘게 뜨고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안심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기절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저 논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도난설이에요. 도난설. 예수님은 죽은 게 맞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을 퍼뜨려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로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다 아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뭘 합니까? 이미 이걸 자기들은 상상했어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할까봐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마지막 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환상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정도 되겠네요. 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막 모여서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120명이 다 정신이 나가지고 예수가 왔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를 본 게 아니라 120명이 함께 너무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다 보니 한 명도 빠짐없이 120명이 동시에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 이게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 환상설인데 이거는 설명하기도 너무 싫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120명이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미칠 수 있습니까? 시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꾸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이렇게 했지만 정말 저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죽은 게 맞다고 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하긴 했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뭐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가족보다도 내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차 타고 가다가 옆에 가족을 태우고 있는데 사고 날 때 머리로는 당연히 내가 막아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의 본능, 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핸들을 반대로 틀어서 나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을 쉽사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근데 만약 이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죽었는 걸 숨기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이 순교까지 갈까요? 그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런 고난을 스스로 당할까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인간의 본성,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제자들이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기꺼이 그 일들을 감수했던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거든요. 확실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그 어떤 타격도 되지 않았어요. 그 기꺼이 순교를 당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은 뭐 한두 명 모르겠지만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아쉽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야, 그 예수 부활, 예수의 존재는 사실인 것 같고 또 그 초대교회나 제자들의 어떤 행동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억지로 한번 그 사이에 빠져있는 고리를 한번 메꿔보자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넘어갈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과학의 발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뭔가 엄청난 그 위압감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어떻게든 믿고 싶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과학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과학적이어야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해석이 안 될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활은 그 성격상 뭐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그 자체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방식을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뭔가를 하셨다면 그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으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신다고 하신 다음에 왜 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 변방의 한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굳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이를 많이 낳은 가문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차라리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짧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도망쳤던 사람 다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생중계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무덤 앞에 딱 모이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무덤이 쫙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면 예수님이 멋있게 내가 부활했다 하면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을 것이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니까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짧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는 그 현장을 생중계는커녕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 현장 자체를 나중에 빈 무덤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보여주시려면 또 보여줌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감춰버리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일을 감추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과정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눈으로 보아서 분석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서 돌을 어떻게 굴렸어? 그 예수라는 증거마저 닮은 사람이 아니야? 쇼하는 거 아니야? 온갖 분석거리를 다 갖고 와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를 여러 학자들이 막 논의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게 맞아, 현장 생중계한 게 사실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라고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인간들이 말로 퍼뜨리고 인간들이 뭘로 한 걸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이라 평가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뤄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출발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저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목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부활했는지 뭐 심장이 멈췄다가 뛰었는지 뭐 호흡을 내뱉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다.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출발부터 하나님은 막아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부활의 사실이 뭘 자동으로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겹쳐 있는데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보면 안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그런 것들을 막 모아준 다음에 자 이거 1부터 100까지 다 봤지? 그때 우리가 자동으로 하면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믿음은 내가 뭔가를 보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IQ도 낮고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이미 택한 사람이라면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요. 성도님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했더니 믿어지던데요.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더니 믿어지던데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뭐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도록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한번 말이 되도록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